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세 줄짜리 짧은 시입니다. 시인 공훈 선생님께서 쓰신 세 줄짜리 짧은 시. 이 시를 보면은요, 산 정상에 오르려고 서둘러 가다 보면은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없죠. 내리막길에 천천히 내려오다 보면 예쁜 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고전 대학 7장에 보면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마가복음 8장 18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낮은 이웃을 만나고 또 낮은 마음으로 내려갈 때 그 꽃을 만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꽃을 만나러 모인 모임을 찾아보았습니다. 네, 교회를 아름다운 꽃밭,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회자분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 그 모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3회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에 참여한, 이번에 멘토로 참여하신 전주화평교회 이영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에 3년째 멘토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대구 드림교회 배진수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참여하셨어요. 우리 네, 2개월 만입니다. 2개월 만에. 예. 참 의미 있는 시간을 지내신 것 같은데 뉴스엔지 김종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럼 영상을 시청하시고 과연 그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130년 가까운 역사는 고난으로 시작됐습니다. 과거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선두들은 교육과 의료 사업에 힘쓰고 독립운동에 앞장서며 순교적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교회는 과거 고난을 자랑스러워했던 기독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지 못하고 목회자 윤리 타락과 성장과 성공주의에 매몰됐습니다. 또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기보다는 정치 권력과 결탁하는 모습까지 보여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교단과 각종 기관의 대표 선거에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듯 다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극우 세력을 추종하며 사회 부조리에는 입을 다물기도 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를 보면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5점 만점에 2008년 2.55, 2009년 2.82, 2010년 2.58로 낙제 수준의 점수를 받았고 최근에 조사한 결과도 2.62로 가톨릭, 불교, 개신교 순으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신학대학원 지원자 수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최근 3년 사이 지원자 수가 20%에서 많게는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 하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냥 불신의 장벽 앞에 가로막혀 있을 수는 없는 상황. 그래서 건강한 목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2박 3일 동안 열린 이 컨퍼런스는 올해로 3회째를 맞습니다. 6명의 멘토 목회자들과 85명의 멘티 사역자들은 각 지역의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방식과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기초적인 성서적인 나의 기반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단순하게 어떤 마음의 어떤 감흥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설교들만을 추구하지 않나. 또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공부하고 또 그런 스킬들을 연습하고 그래서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토양들이 계속 형성되고 그걸 좀 벗어나기 위한 어떤 발버둥.
이곳에 참석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회의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꿈꾼다고 합니다. 여느 교회 성장 세미나들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어떤 스킬이나 기술로 교회 덩치를 키워가지고 옛날 뭐 구호처럼 모여라, 뭐 돈 내라 집 짓자, 이거는 이제 아니고 좀 작지만 건강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웃들과 좀 공존할 수 있는 교회들이 지역에 많이 있을 때 교회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교회 때문에 그 지역도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목회를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손을 놓지 않고 이처럼 교회의 외형적 성장과 부흥의 기술보다는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는 멘티들. 그렇다면 이곳에 참석한 멘토 목회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참여했을까요? 다시 한국 교회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실제 목회의 대부분은 대형 교회가 아니라 동네에서 작은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인격적인 교감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삶과 이런 것을 실천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애당초 그게 대안이었고 제대로 된 방향이었는데 잊어버린 거죠. 이제 와서야 그런 교회에 대한 중요성이 생기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큰 것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마음에 온전히 붙잡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씀 선포나 또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나 헌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내가 너 기뻐한다. 그런 모습으로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나 자신의 반성이고 또 한국교회에 대한 반성.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이번 컨퍼런스에 멘토로 참여한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신학자에서 목회자로 신학이 있는 목회 여정 이야기란 주제로 자신의 목회 경험을 나누고 진중한 성찰을 통한 한국교회의 변화와 갱신의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우익의 이야기를 존중해야 되고 좌익의 이야기를 존중해야 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바리새와 사두개와 부딪히고 그것을 넘어섰는가. 강의뿐만이 아니라 여러 질문도 갔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를 인해서 사랑의 종교라는 간판을 내려야 된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오히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자기가 갖고 있는 부정직함을 슬그머니 감추는 그런 형태의 것들. 요새 많은 봉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뭐 대형교회도 이런 거 하다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때로는 마음속으로 좀 우스꽝스럽다고 할 때가 많아요.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고 외부에 조금 더 봉사하고 더 사랑을 베풀면 그게 교회가 신임도가 높아질까? 아닌 것 같아요. 세속화, 대형화로 치닫는 교회의 현실 속에서 바른 목회를 위한 의미 있는 나눔의 시간들. 목회자 개인의 의식 변화가 오늘날 성도와 한국교회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김 대표님, 네. 영상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한 가지는 이제 사회적 신뢰도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제가 있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인데 그 증세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좀 임기응변적인 대응책으로는 될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본질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컨퍼런스를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저 영상 보면서 네. 좀 희망이 생기고 그랬어요. 다행이네요. 암담하지가 않고 야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모임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 왔는지요? 네, 제가 이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에 있는 동안에 거기서 이제 미주 뉴스 엔조이 그리고 워싱턴 한인교회 김영복 목사님이랑 함께
2009년도에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실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해마다 8월 달 여름에 그 워싱턴에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5년째. 그리고 2012년도부터 이제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고, 한국에서는 목회자들 따로, 신학생들 따로 2월 달과 6월 달에 각각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목회자들 2월 달에 열렸던 모임인데, 2박 3일 동안 모이는데 이제 이 멘토 아까 이제 화면에 나오셨고 또 이영재 목사님도 오셨지만 멘토들께서 강의만 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박 3일 동안 계속 같이 지내면서 이 참가자들과 어떤 질의응답도 할 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도 모이고 1대1로 상담도 하고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멘토링을 하는 내용이 뭐 어떤 목회 노하우나 성공 비결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본질, 목사의 본질, 목회의 본질,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그 평가서를 이제 들어보니까 다 좋았는데 멘토들과의 대화 시간이 좀 아쉽다. 이제 그런 것이 좀 많았어요. 늘 그래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가 끝나면은 저희가 또 이제 후속 탐방 프로그램으로 목회 현장을 탐방해서 그분들과 더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5회째 되고 있는데 이것이 한 5년, 10년 이제 꾸준히 가다 보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좀 어떤 대안과 해법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아, 그렇구나. 그 지금 멘토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 우리 목사님 멘토로 참여하신 거죠? 예, 이영재 목사님도 CBS에서 성사학당 하시면서 이제 성경 공부에 이제 내공이 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영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뭐 아까 화면에 나온 김지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대형교회를 또 목회하시면서의 그 대형교회 목회자로서의 그 책임감과 부담감 그런 얘기도 있으셨고 또 최철호 목사님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이제 공동체 사역을 하는 그런 이야기 또 정성규 목사님은 그 작은 교회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 큰 교회, 또 설교, 공동체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자기의 신학을 가지고 자기 목회를 하고 계신 그런 목사님들을 멘토로 모셔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서 같이 소곤소곤 대화하고 이런 모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목사님 참여하시고요. 어떤 계기로 참여하셨고 이번에 참여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네, 신학 있는 목회라는 주제가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뭐 성장을 향한 목회 이런 게 아니고 성장 목회 세미나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날마다 성경 읽는 것만 집중해서 사는 목사인데 예, 주최측 목회자 멘토링 사역원에서 저를 불러서 목회하는 이야기를 좀 해봐라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면 목회자들하고 같이 경험을 나누고 생각을 교환하고 그런 뜻으로 아주 소박한 마음으로 나와갖고는 2박 3일 동안 같이 이 참여자들하고 같이 이야기 대화를 하면서 내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우리 문제가 이거구나. 제가 또 더 자신감도 얻었어요. 아, 말씀 공부를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게 된 계기가 또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보니까 참가 멘티보다 멘토들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끝에 보면. 근데 전 좀 이 영상 보고 좀 놀랐어요. 제가 좀 몰라서 죄송한데 흔히들 저는 이제 교회 성장 세미나, 교회 부흥 세미나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뭐 대학교에서 큰 대학교에서 종합대학교 이런 데서 뭐 신학대학교 이런 데서 강당에서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아놓고 뭐 유명한 사람들 얘기하면 나중에 수료증 받아오고 이런 걸 봤는데 이거는 작은 모임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세미나와 질적으로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교회 성장 세미나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지금도 많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세미나들의 문제는 이제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그 길로 가는 노하우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일단 잘못됐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그거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되게 성공한 목사들의 자기 자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들어도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미나만 계속 성장하는 거지 그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이 성장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가냐면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니까 자꾸 가는 거예요. 불안한 거는 왜 그러냐면 본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떤 그런 얄팍한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할 때가 아니고 근본 본질을 다시 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실은 자꾸 답을 찾아가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답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과 질문이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제 그 화면에서 봤듯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교인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이 숫자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적인 것보다는 교회가 지금 과연 본질을 지키고 있느냐 여기에 더 집중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제 우리가 소개를 했지만 작은 교회 그 박람회라든지 또 교회 2.0 운동 같은 수련회도 얼마 전에 같이 했었는데 거기서 지향하는 게 건강하지만 작은 교회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런 본질을 향해서 고민하는 목회자들 모임이 차츰차츰 생겨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렇게 몸부림을 보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국 교회 새로운 희망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겠나 그런 기대하고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거 아주 좋은 모임 같아요. 좋은 모임이 많이 있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 배진수 목사님, 저기 대구에서 드림교회를 하고 계신데 전 지금 놀란 게 3년째 계속 참여하신다고요. 지금 세 번째. 네. 한 번 참여하면 참여 안 할 것 같은데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또 참여하시고 그러는데 교회 이게 뭐 배운 것이 이게 적용이 돼서 이렇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것이죠? 네, 제가 2011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고민이 됐던 것은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은 설교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장 잘 풀어내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 주위에 있는 흔한 세미나들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그러한 주제들에 관한 세미나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번 컨퍼런스를 접하게 되면서 멘토 목사님들과 다양한 그리고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서 참여한 많은 목회자분들은 거의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참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얻어갔던 것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저희들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을 좀 더 읽고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며 어느 시점인가 저희들 처음에는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하지 않겠다라는 저희들 자신의 자세가 벌써 목사가 되면서부터 변화되어 있는 것 같은 저희들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참 좋은 그런 컨퍼런스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예. 목사님, 이용진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의 신학으로 목회하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포인트를 이렇게 초점을 두어가지고 말씀하신 게 어떤 부분이셨는지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목회 철학, 교회 행정, 재정, 이런 조직 운용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 평신도 장로님, 집사님한테 많이 이양하고 시간을 많이 내갖고 말씀 공부하는 일인데 스스로 집중을 했는데요. 그것 속에서요. 좀 의외로 그 말씀 공부한 제 경험을 쭉 얘기했더니 우리 참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자극을 많이 받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럼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너무 바빠서 새벽기도 마치고 좀 쉬었다가 신방 가야 되고 또 돌아다니다 저녁에 오면 파김치 되고 좀 쉬었다 또 새벽기도 자야 되고 맨날 개미 쳇바퀴 돌았으면 설교해야 되고 돌았으면 설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공부를 집중을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 제가 이제 발제한 것을 듣고 많이 이렇게 힌트를 받으시고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호응도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기뻤어요. 그 말씀 공부를 어떻게 가르치시는데요? 가르친다기보다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데 더 집중해요. 그냥 이게 한글로 된 거 읽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원전을 읽는 게 원전을 읽으라고요? 히브리 원전,
헬라어도 신약 읽고. 성경은 그리스 원전. 그리스 원전도 이것을, 읽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한글로 번역된 것을 읽잖아요. 네네. 근데 목회자는 좀 더 원전에 접근해서 네. 메시지 자체를 좀 더 깊이 교리적인 설교 말고 예. 성서 자체가 말하는 것. 예. 그것을 찾아서 이제 광맥을 캐듯이 예. 그렇게 땀 흘려 이제 성경을 갖고 일하는 그런 목회자상이죠. 교회가 삐뚤어 가는 길은 교리적인 설교. 뭘 말을 해도 그냥 전도, 봉사, 헌금, 출석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무슨 본문을 읽어도 똑같은 주제를 내온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른 주제를 다 이야기하는데 다 사장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설교 시작하지 5분만 되면 결론을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흥미를 상실해요. 자버려요. 그냥 졸거나 주무시거나. 장로님들 그런 걸 보면서 목회자의 문제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인터넷 자료 막 찾아가지고 그걸로 짜집기해서 설교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악습으로 규정하고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영재 목사님은 그런 이제 말씀 연구 이걸 통한 이제 목회 이야기를 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목회자들이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신학을 하시면서 자기에게 형성된 신학 일단 기본적으로 신학이 형성돼 있어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 이제 목회자들이 자기 신학도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이 신학보다는 성장하는 노하우에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뭐 교인들한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필요한 것보다는 교인들이 원하는 거, 교회 상황에 맞춰가지고 막 자기 관리를 못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기 신학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교회가 든든하게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특별히 이제 이영재 목사님과 말씀에 대한 강조, 성경 공부에 대한 강조가 참가하신 분들한테 많이 도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이 모임이 이제 그 말씀 원전에 대한 깊은 것도 있지만 또 대화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배진주 목사님 2박 3일 동안 계셨는데 정말 뭐 자유 토론이니 또는 전체 토론회니 뭐 계속 대화를 하는 모임 같아요. 근데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번 그 컨퍼런스 참여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 2박 3일 기간 동안에 강의 듣는 것도 있었지만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소그룹 토론 모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멘토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교회 안에 지금 비춰지는 대형교회 사건들, 그래서 교회 밖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 그래서 무너진 신뢰를 쌓아야 된다, 다시 일으켜야 된다. 하지만 저희들이 얘기 나누는 가운데서 한국교회의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성도들과 우리 교육자들 간에 무너진 그 신뢰를 쌓아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저희들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성도들 사랑하면서 교회를 내 교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셨었는데 요즘 저희 사역자들 가운데서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모자라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바라보기에 너무 교육자 교체가 너무 쉽게 자주 일어나니까 저분은 떠나갈 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과 이 교육자들 간에 신뢰가 모자란다,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각들이 이제 어른들 간의 문제에서 아이들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우리 교육자들이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물론 그러한 것들은 원천적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런 컨퍼런스를 참여하면서 저희들이 반성하고 다시 저희들이 고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이 뭐 이렇게 금방 가는데 제가 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에 제가 그 몇 주 전에 그 영화 변호인을 은퇴 목사님 몇 분과 같이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 그 노회장도 하시고 이랬던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신방 많이 하고 교회 일을 많이 했지만 역사를 공부 못했다고, 사회를 몰랐다고, 내가 잘못 설교한 게 많았다고. 광주항쟁 때 폭도라고 설교하고 이런 적이 많았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목회자가 원전 연구해야지, 대화해야지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멘토링 컨퍼런스 또 이 교회와 사회적 역할 또 지역의 역할 이런 것이 어떻게 이어져야 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배진수 목사님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교회는 사회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요즘 얼마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담배 피는 학생들을 뭐라 하던 어른이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저희 경산 지역에서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담배 피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른께서 이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회가 그만큼 강팍해져 가고 있다는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그렇더라도 교회가 이제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책무를 다 하려면은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을 더 해야 될 텐데 교회들은 그러한 힘들 일들을 이제는 피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서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을 제대로 감당을 하려면은 어렵고 힘든 일들 사회에서 소외돼가는 계층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갑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대형화되려고 하고 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또 편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우리 성도들도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선배 교회들이 해오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해 나가면서 좀 더 그런 모습 속에서 투쟁하면서 나가려는 그러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영재 목사님. 네. 아주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성서 자체가 인문학을 요구해요. 역사학을 모르고는 성서를 읽어내기가 어렵죠. 네, 특히 고대사를 공부하지 않고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 시대와 깊은 대화 속에서 나온 그 아주 결정체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시사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지역 문제도 끌어안고 가고 국가 문제도 끌어안고 가고 세계에서 지금 있는 전쟁과 원자력, 오염 이런 문제 같이 끌어안고 가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하도록 드라이브 해나가는 거죠. 인문학 따로 성경 따로가 아니다는 거죠. 인문학 읽고 나면 이제 시사적인 문제 깊이 들어가면 일정한 방향성을 진보 이렇게 돼버려요. 성경을 안 읽게 돼요. 재미없어요. 이쪽에 너무 일이 산적해 있으니까 가다 보면 방향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이번 뉴스 엔조이 같은 데서는 굉장히 비판을 한데 초점을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목회자 멘토링은 대안을 모색하는 이 모임이어서 제가 와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깊은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읽어내면서 시사와 토라, 시사와 성경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야, 오늘 참 아주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런 방송만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대화의 공간을 마련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많이 한국교회에 생기면은 이 사회를 위해서도 참 희망과 또 꽃과 같이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목사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인간관계, 직업, 심지어 사랑까지도 이제 삶의 모든 영역은 자기 개발의 대상이 되었다. 자기 개발. 이것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필수 과목이 되어버린 경쟁지상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그냥 힐링, 어떻게 보면 콜라 같기도 하고 마취제 같기도 한 이런 여러 책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책이 작년 2013년에 나와서 한국출판 평론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 저자를 모시고 오늘 대화해 볼까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원석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자기 개발서라고 이렇게 쓰셨는데요. 네. 저는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실용서, 자기 개발서 중에서 필요한 책들이 있고 또 힐링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문제를 삼는 거는 자기 개발서 중에서도 시크릿 아니면 그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같은 유형의 책들인데요. 이런 겁니다. 너가 하면 돼. 아니면 너의 생각대로 된다는 그런 유형의 책들이죠. 공통적인 건 이겁니다. 모든 해법은 너 안에 있어. 바로 이런 책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했던 것이고 바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스스로 자기를 돕는 사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 말처럼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사회가 이 자기개발서를 통해서 독려를 하는 거죠. 일종의 뽐뿌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원인이나 책임도 자기에게 있다. 그렇지요. 그런 의미겠군요. 예,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너는 못한 거야? 다 네가 할 수 있어. 개천에서 너가 올라설 수 있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고 이제 중앙대에서 문화를 전공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책을 이제 논문을 쓰셨는데 이게 몰두하게 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하면요. 개인적인 이유. 제가 자기개발서를 좀 많이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읽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도 나아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 되겠다. 해보니까 안 되는데 나만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이 사회 전체에 한번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억울해서라도 제가 1000여 권 읽었는데 억울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보니까 주변 분들이 자기개발서 읽는 분은 또 많이 읽으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개발서를 잘 안 읽고 막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제가 일일이 읽고서 이제 좀 다루자. 네네. 일종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서 또 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자기개발서 문제가 기독교와 또 연관시켜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초에 그 자기개발 사상이 나온 게 그 미국의 그 기독교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원래 이 자기개발의 그 영어 의미가 셀프헬프죠. 스스로 돕는 것.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에서 이 자기개발은 사실 그 원료를 찾을 수 있거든요. 사실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개척하고 미국을 만들어가고 그 맥락 속에서 이 이데올로기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사상이 굉장히 힘이 되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근데 이제 그들에게는 미국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움이 되었지만 이게 우리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공동체보다도 개인에게 어떤 짐을 지게 만드는 그 맥락에서 이제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주의보다는 개인주의를 더 조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도 네 안에 있고 모든 해법도 너 안에 있다라는 걸로 이제 돌리는 거죠. 예컨대 시크릿 같은 책. 이걸 통해서 그 욕망을 뽐뿌자는 거죠. 너가 큰 꿈을 꿔. 그러면 크게 성공할 수 있어. 너가 부를 생각해. 그러면 부가 너에게 온다. 이런 식의 어떤 마인드로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바로 실은 우리 사회가 개인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없는 개천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에 외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더 이 사회를 작동시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회가 워낙 벌써 개인 힘들게 한 사회잖아요. 피로 사회잖아요. 그러면 이걸 버텨내야 하는데 그 속에서 아니야, 너가 할 수 있어. 그럼 모든 문제와 모든 해법은 다 너 안에 있어라고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책들이 계속 보급이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걸 가르치는 자기개발 강사들이 인정을 받고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욕망의 펌프질만 계속 거품만 일으킨다. 그렇죠. 그런 얘기겠네요. 아까 근데 이제 신앙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한다면은 기독교 안에서는 긍정의 힘. 더군다나 이제 목사가 이걸 성공한 목사가 이걸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책이 팔렸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좀 어떻게 좀 지적하고 싶으세요? 사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은 론다번의 시크릿의 기독교 버전이죠. 사실 그 시크릿이 나오기 전전에 긍정의 힘이 나와서 2년 동안 기독교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시크릿이 이제 2년 동안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1위를 또 수상했죠. 이 두 가지 공통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상상의 힘, 생각의 힘 강조하잖아요.
나의 욕망이 사이즈대로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가 외려 선도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무슨 세례요한 마냥 성공의 복음, 자기개발의 복음을 앞서 외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기독교야말로 이 자기개발 메시지를 지금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한 기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뭐 1000권 이상의 자기개발서를 읽으셨다고 참 그거 많이들 읽으셨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읽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야, 그 대단하네요. 근데 그 읽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읽었기 때문에 책을 이렇게 연달아 3권을 막 한꺼번에 쏟아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 읽었을 때 자기 그 이유 그리고 읽고 나서의 소회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막 생각이 바뀐 계기 뭐 그런 게 있었다면 좀 다 말씀해 주시죠. 질문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쏟아지네요. 일단 저희 어머님이 학교 선생님이세요. 굉장히 이제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혹은 법이 없으면 안 될 만큼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수양론의 관점에서 노만 빈센트 필립 목사의 적극적 사고방식 추천했어요. 좋은 의미였어요. 착하게 살아라.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권유하신 건데 그때 이래 저는 집에 있는 자기개발서들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읽은 걸 또 읽고 자기개발서 강의 탭을 듣고 이게 초등학교 때 이야기란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제 삶은 굉장히 어떤 큰 꿈을 품었어요. 처음에 꿈은 선교사였는데요.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원래 증인은 순교자하고 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가 증인이 곧 순교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둘 중 하나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아니면 휴거를. 네. 그 다음에도 마음이 바뀌었죠. 이제 신학을 하면서 신학자가 돼야겠다.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뭐 목회자로 이제 나중에 생각하면서 그럼 위대한 목회자가 돼야겠다. 근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청군의 자기개발서를 읽고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 결과 망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이후에 저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길은 전혀 그 길이 아니었는데 별로 높은 길이 아니고 큰 길이 아니고 성공의 길은 아니더라고요. 외려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 그건 글을 쓰는 거더라고요. 어렸을 때 글만 쓰면 상을 받았어요. 그 외에는 뭐 받은 상이 없는데 제가 글을 쓰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뭐 다른 거는 해도 별 반응도 없고 할 줄 아는 건 계속 한 거죠. 책을 낸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주님이 제게 주신 능력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한동안 한국 교계에서 젊은 사람들이 뭐 박사가 된다든지 이른바 사자가 붙은 인물이 되어서 뭐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고지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헬리나인 신부가 썼던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을 높이 평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상향성의 길이 아니고 하향성의 길이죠. 그리고 내려가는 길이고 섬기는 길이고 자기를 비우는 길이죠. 자기를 비우는 방식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데 힘을 통해서 내가 박사여서 내가 사장 CEO여서 아니면 내가 의사여서 내가 어떤 무언가 성공한 사람이면서 그걸 통해서 설득하겠다라는 것.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개발서는 사실 성공을 통해서 너를 증명하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바로 이런 면에서라도 전 자기개발서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개발서랑 고지론이랑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저는 이 공부란 무엇인가, 우리 시대 공부에 일그러진 초상. 이 책도 아주 재밌게 봤어요. 고맙습니다. 재밌게 보면서 다음 책은 어떤 책이 나올까 이렇게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책을 또 생각하고 계신지요? 사실 제가 자기개발을 비판하고 나서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개발을 강요하는 이 사회를 비판하고 나서 그 대안을 무엇을 내놓아야 할까 생각할 때 사실은 이 사회가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개발, 자기가 스스로 돕는 사회로부터 서로 돕는 사회로 바뀌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개인이 또 변화되는 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방법이 뭘까? 그게 공부다. 그래서 제가 썼던 게 이 공부란 무엇인가 합니다. 고대 동양과 서양에서 공부를 어떻게 했던가, 우리 선현들이 공부했던 방식을
제가 성찰하고 역사를 통해 그 읽었던 것을 나누고자 한 것이고요. 다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런 연대에 대한 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에게서 좋은 모델이 전 진젠돌프 백작의 했던 선교회 모임이거든요. 제가 많은 그 강의하거나 그 대화하는 자리에서 꼭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의 선교사를 배출할 때 20명의 형제들이 힘을 합쳐요. 그래서 21조를 하는 거죠. 근데 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서로 돕는 모임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근데 바로 그런 모임을 향한 그 어떤 비전, 그런 공동체의 꿈을 좀 그려가면서 좀 책을 좀 독자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않은 그 꽃. 이 석줄짜리 고은 선생님의 시를 오프닝 할 때 인용했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아주 겸손하게 대화하면서 아름다운 꽃을 보는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정말로 그 거품이나 구름 얘기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얘기를 낮게 내리막에서 조명해보는 그런 책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방송을 여러분 유튜브에 팟캐스트에 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본방송이 금요일 4시 40분 오후 4시 40분에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화요일 자정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귀한 내용 갖고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사실은 좀 웃기게 하려고 했다가 마음속으로 자제를 해가지고 아까 뭐 충분히 웃기셨어요? 보지 말았을 때좀 망나가려고 그랬구나. 뭔지 모르게 재밌어. 근데 저는 어쨌든 자기 개발이 됐습니다 오늘. 충분히 자기 개발이 됐어요.